시간이 조금 식사하시느라 새벽부터 움직여서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주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 이게 그냥 심각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하고 너무나 사실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죄, 구원받은 자의 사실은 그 죄의 정죄와 그 진노와 대가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과 그 오염과 끊임없이 사단의 폭로인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어떤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이강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예배 중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문둥병자가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어떤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14장 1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같이 잘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이 방법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이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 한 마리는 그 깨끗하게 흐르는 물 위에서 한 마리를 잡는 거죠.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새의 피를 이제 뿌려놓고 물 위에 이제 섞어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그 새와 함께 그 피를 찍어가지고 이 문둥병자에게 7번 뿌리면,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새는 놓아줍니다. 들에 놓아주는 거죠. 요 새 2마리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놓아준 그 새가 문둥병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있던 그 새가 자기를 위해서 죽은 새의 피에 몸을 담글 때 이 문둥병의 병이 사라지고 비로소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 새 2마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사실은 가장 표면적으로 저주받은 모습이거든요. 그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피로성, 정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피가 본인에게 뿌려질 때는 정말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구속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새 2마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들에 놓여진 그 새를 생각해 보자. 들에 놓여진 새.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비로소 저 들에 훨훨 날아가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요새를 생각해 보죠. 사실 이게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우리와 관계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됐을 때 이게 새가 펄펄 날아가는 것처럼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노임을 받아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막 뻗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자유함을 실제로 누림이 필요하고, 이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한 모습이 오늘 새 두 마리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얻은 자유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 사실 첫 강과 두 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 일단은 성경 몇 구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46편. 자, 여러분들이 그 노임을 받은 새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에 막 이렇게 날아가는 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6편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선언하셨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너무나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인데 그 진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지만 한 곳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과 한 곳은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한 곳은 주의 영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뭘 주시냐? 자유를 주신다. 자유를. 자, 뭐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이것에 좀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정죄, 우리의 모든 죄책, 우리의 어떤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자유가 첫 번째고요. 이 죄로 인한 자유가 또 약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면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약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상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확정해보면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어져서 왜? 누구 때문에? 오케이.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얻어졌고요. 요 자유가 조금 더 나가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다가가되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반면에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도 무제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획득이 되어졌고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또 사단에게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자로 예표되는 그 새가 노임을 받아서 창공을 풀풀 날아가듯이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사실은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이렇게 얻은 자유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들도 합리적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그게 올바르지 않냐?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지켜야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으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좋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는데 613가지 그 율법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굳이 그것을 폐할 필요가 있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 이것도 지키면서 예수 믿는 거 이게 옳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왜 그러냐?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 그러니까 복음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 율법,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왜 폐했다고 하냐? 그리스도의 실체가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폐하여졌다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제 바울을 계속 공격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인데 복음에 왔는데 여기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도 좋은데 율법도 나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인데 항상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게 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놓고 봐라, 성경의 구약을 들미면서 봐라, 할례 받아라고 하지 않았냐? 받아라. 예수 믿은 거 그거 좋은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옳은 것이다. 믿어라. 믿되 율법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뭘로 해석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얻은 이 자유를 엿보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로 종되게 만든 것이다. 다시 한번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다. 거기 복종하지 마라. 우리도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복종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율법에 복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확장돼 보면 이게 죄와 사단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종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면 그런 배경이 좀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원받은 자가 종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종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의 1차적인 표면의 대상은 율법이지만 로마서에 보면 왜 의의 종, 그 다음에 죄의 종이라고 하는 비유를 또 들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아놓고 왜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냐. 누구든지 섬기는 어떤 그 대상의 종이 된다. 너희가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된다. 구원받아놓고도 이렇게 다른 말로 참된 자유함을 얻어놓고도 왜 죄의 종이 되냐. 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냐. 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이 자유, 죄책이 면제가 되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어떤 사단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고 죄의 통치 가운데에서도 빠져나오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도 빠져나오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 예수 이름으로 만날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 이 자유함을 받았는데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어둠의 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뜬금없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유함이 이렇게 놀랍게 주어진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함을 모르고 워낙 오랫동안 어딘가 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금방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그 자유를 누리면서 죄의 종이나 이런 데 종로로 다시 말고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께 종이 되라. 이 자유를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자유, 복음받은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어디로 가냐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가 피가 얼마나 능력 있냐. 모든 것을 끝낸 그런 능력 아니냐. 이미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됐다. 우리 육신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영지주의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배경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껏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배경이 차라리 없었다고 하면 죄를 지을 때도 좀 무서워할 것인데 말씀으로 자기 배경을 딱 삼으면 그냥 겁도 없이 합니다. 이봐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도 괜찮았지 않냐? 우리아를 죽여도 괜찮았지 않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래놓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는 드러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끔 수많은 죄를 계속 범하면서 강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항상 몇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그 중에 3가지 직분자가 다 무너집니다. 왕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못하고
예언자, 선지자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망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굉장히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올바른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 때 확실히 나타났던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내가 이제 도덕 위에 있다. 아니면 율법 위에 있다. 법 위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나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라고 믿어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근간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을 기준해서 그냥 말씀 딱 배경 꽂아놓고 본격적으로 방탕합니다. 방종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투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일제 신사 참배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총회에서 가결하고 이런 일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그게 비단 목회자만 그러냐?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최고의 보루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 정도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과 중직자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끝내셨던 그 엄청난 능력만 강조하면서 그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고, 죄에게 종이 되고 있고, 아니면 뭐 사단에게 종이 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도덕 위에 율법 위에 막 이렇게 막 살고 있고, 양심 위에 막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안고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주님께 종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복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 있는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경험해보고 체험하기도 전에 금방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자유, 그 죄로부터의 자유,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통치로부터의 어떤 자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수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노예된 상태다 보니까 이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이 놀라운 축복을. 뷔페에 이렇게 데려갔는데 인당 5만 원씩 이렇게 엄청 10만 원짜리 뷔페에 데려갔는데 늘 튀김이나 먹고 앉아 있고 오뎅이나 먹고 앉아 있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국수나 먹고 앉아 있고, 이게 너무나 좋은데 했는데 뭐 먹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향이 어떻다, 너 최고급 음식 캐비어 이런 걸 가지고 이 뭐 알 먹냐면서 이렇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요즘에 우리 막내가 계속 놀이공원 가자고 합니다. 무제한권 끊어가지고, 늘 뭐죠 이게 그 말 있잖아요. 목마만 늘 타고 앉아있고. 말도 안 돼요, 내가 볼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 있잖아요. 왜 우린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이 좋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일평생 만약 우리가 수억 년을 산다 하더라도 수억 년 동안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모든 율법 가운데서 해방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마음껏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엄청나게 주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누림이 없고 금방 예전으로 돌아갔던 노예 생활 또 하고 앉아있네요. 안타까운 거죠. 아, 억울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어느 정도 망가졌길래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되는가? 군대에 이렇게 생활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남자들은 군생활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하니까요. 군생활을 하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눈이 딱 떠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밤에 밤샘 근무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2시간씩 근무를 해요. 그리고 2시간 근무하려면 30분 전에 일어나야 되고 근무 끝나고 나면 30분 후에 뭐 지치면 하니까 거의 평균 5시간씩 자거든요. 어쩌다가 근무 하루 안 하는 날은 허리가 아파요. 8시간 누워있다는 게 허리가 아파요. 제대로 하고 나는데도 계속 자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중간중간에 눈 뜨고 왜 그러냐 그 생활 속에 계속 이렇게 관등성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고참이 건들면 뭐 상병 누구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잠자다가 누가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건들면 상병 누구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그런 일이 일정 기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몸은 밖에 나왔는데 아직 그 생활 습성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 자유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속히 망각됐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왜? 물론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서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고 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구나. 내가 이런 데서 해방을 받은 거구나. 내가 이런 데서 자유함을 누렸구나. 자유함을 얻은 거구나. 이 귀중한 자유함을.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더 이상 사단의 노예되지 말고,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다시 말고, 거기에 노예되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거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거 가지고 스스로 얼마든지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1,000,000원씩 1억씩 버는 사람이 얼마든지 흥청망청할 수 있는데 그 번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저 뭐 이렇게 이런 데 도와주고 불쌍한 조목사 도와주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준으로 얘기할 때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귀중한 자유함을 가지고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거예요.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근데 이게 올바른 모습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감격도 하기 전에 빨리 다시 주의 종이 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이게 무서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님께서 얘기했어요. 성경은 넘어가면 안 된대요. 성경에 있으면 넘어가면 안 된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성경에 있을 때 약간 좀 피해갑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위에 뭘 놓으면 안 된대. 제가 가끔씩 핸드폰 놓거든요. 습관적으로 내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빨 빠졌을 때 반드시 지붕 위에 던져야 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그마한 것들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한편으로는 세뇌당하고 한편으로는 중요한 걸 놓치는 인생인지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네. 그처럼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눌립니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자유함을 돈이 없어서 답답한 겁니까? 돈이 우리 영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환경이 우리 영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계속
눈앞에 있는 그 단면만, 조그만 사건만 계속 집중하게 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이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걸 모르고 날아본 적도 없어. 엄청난 게 주어졌는데 새가요 날아야 되는데 뭐 오늘 날씨가 뜻하면서 뭐 날다가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막 저 환죽 구석에. 가끔씩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곤충 채집을 이렇게 합니다. 곤충 채집을 하다가 채집해가지고 실컷 놀다가 이제 집에 데리고 가기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놓아주거든요. 뭐 메뚜기나 뭐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날아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밖으로 내밀어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 건든다니까 날아가라고. 안 날아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뚜껑 열렸고 날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뭐 자기한테는 공포였겠지. 잡혀있는 시간이. 공포였겠지. 거기 있어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날아. 그래 내가 날아가라고 이렇게 건든다니까 날아가라고. 우리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겼는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도대체 영적으로 얼마나 노예된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종이다.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다시 사단에 기어 들어가고 있고 환경에 기어 들어가고 있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매여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신 이 축복을 깨닫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자유함을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날 보내셨을 때 그 느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느낌. 일시에 바뀐 거죠. 짧은 시간에 일시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정죄로부터 완전히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도 무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마음껏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단이 갈라디아 2장 5장 이렇게 보면 사단이 그것을 엿보고 그 자유를 엿보고 종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 율법을 폐하라고 한 말이 어딨냐? 구약 성경에. 1.1에게라도 이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냐? 예수 믿는 거 내가 방해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부했냐? 그거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 율법 지켜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 할례 받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왜 다시 그림자로 들어가려고 하냐? 우리가 이 부분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날 이런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구약의 율법 다 지켜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음에 항상 부담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 못 지키겠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건 내가 못 지키겠다. 그리고 제가 선지국 좋아하거든요. 피채 먹지 마라. 이런 건 내가 못 지키겠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충격이잖아. 우리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 만약 바울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움하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일평생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복음의 진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래 우리에게 밝히 자유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면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구원받았다면서. 별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요즘 교회에, 우리 교회를 조금 깊이 다니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다 틀리겠구나.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날아갈 만한 교회구나. 이 한도 끝도 없구나, 이거. 보니까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는데, 세계복음을 할 인물들이 보니까 한 수만 명,
뭐 이게 모여 있으면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뭐 저 사람하고 내가 표가 안 날 건데 뻔히 보이는 인물에 계속 뭐 포기하지 않고 가고 적당하게 좀 천천히 가면 될 건데 앞에서 목사는 정신없이 계속 간다고 얘기하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빠질 때 잘 빠져야 돼요. 안 빠지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앞으로 본의 아니게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계속 이렇게 가슴에 사실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계 때문에 더 엎드리기 시작해서 더욱 가까이 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당세복음.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니까 당세복음 할 만한 경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나 하고 혼자 뭐 생각해봅니다. 너무 큰 액수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5천조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 혼자. 5천조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그 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더 필요하겠죠. 5천조 하려면 한 100조 내놔야 돼.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무한되고 우리는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만 되면 되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무한되고 우리는 제로이기 때문에 결과는 제로지만 그분이 무한대인데 우리가 일만 되면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믿는 자가 되기만 하는 게 끝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정말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배부르게 놔두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면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냥 평안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보니까 우리 교회 80개 문이 열리고 내년에 뭐 100개 열리고 2, 3년에 200개가 열리고 우리 교회도 말이지 수백 개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뭐 집회 때마다 수만 명씩 모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개인의 믿음의 싸움은 없어요.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적당하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초창기 멤버라면서 내가 오른팔이야 이러면서 우리 경험했던 거잖아요. 조 목사님 후계자 나야 뭐 무슨 후계자입니까? 우리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응답받으려고 하는 수준으로 딱 머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대본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끌고 가고 계세요.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올바로 믿는 복음 안에서 올바로 믿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오롯이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내 외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막 밖에서 표면적인 어떤 역사보다 안에서 계속 터지는 거지 이게. 그게 사도행전적인 역사입니다. 계속 터지고 계속 성장하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인생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 그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욱 주님을 섬기고자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유로 가득 차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초라한 노인하고 어떤 양복을 잘 빼입은 이 아저씨하고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니까 양복이 입은 아저씨가 말이지 이렇게 제 거린처럼 생각해서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양복 쫙 빼입은 아저씨가 이제 차를 딱 타는데 그 차 뒤에 세계에서 몇 대 없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 차에 할아버지가 가슴이 딱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그냥 지나가니까 갑자기 이 성을 냈던 아저씨가 꼼짝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만 보고 막 그랬겠죠. 그 모습.
우리가 사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일부러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서 섬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할 수 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단과 동행할 수 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내가 뭐 천국이 이렇게 보장이 된 사람이라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너무 만끽하면서 그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어떤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두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자유로 꽉 차게 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린 그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여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엄청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조그만 죄, 습관적인 죄, 그 사단의 통로 빨리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놓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엄청난 축복을 그 미세한 죄가 막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정복했을 때 우리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이성 점령하는 사건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이 눈에 보이니까 숨긴 거예요. 그 숨긴 것은 숨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전체 중에 딱 한 명 불순종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고 2,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아이성에서 졌다는 것이 큰일 난 게 아니라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2,000명만 올려보낸 거거든. 아이성 배후에 아이보다 큰 성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 성들이 아이성의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이겼어? 아무것도 아니네. 이리 되면 그 다음 싸움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니,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제비를 뽑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비를 뽑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그 아간 한 명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그마한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축복이나 응답을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 자그마한 것이 이 엄청난 자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죄와 그 사단이, 그 귀신의 어떤 통로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칼빈도 기독교 강요 같은 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아주 깊이 터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구원받은 자가 뭘 얻느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구원받은 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계속 엿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기보다 어느새 다시 종이 되어 있어요. 어느새. 죄와 사단과 율법의 종 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욕의 종이 되어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요즘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최고잖아요. 그게 다 종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취미 활동이 최고다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이게 뭐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보다 앞선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엄청난 자유, 복음 안에서 주어진 엄청난 자유를 한꺼번에 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족하고 놀러 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가족하고 여행 가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 예배 시간도 막 새벽 예배 드리고 막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막 미루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게 죄라고. 그게 죄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지금 계속 이 수련회를 통해서 뭘 좀 전달하고 싶냐면 우리 복가교 안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계속 뭘 보고 있냐면 결국 복가교가 도와야 될 전 세계 교회 또 전 세계의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실수 아니면 어떤 결핍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수련회 때마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련회가 너무 좋아요. 좋은 게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 곳에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게 일단 저는 좋고요. 제가 이번에 태풍 분다고 했을 때 최 목사님도 조용히 둘러서 얘기하셨어요. 태풍 부는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의미를 알았지만 꼭 해야 되겠다. 태풍 뚫고 올 정도면 태풍 뚫고 올 정도면 왜 그러냐면 태풍 이 사람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태풍 뚫고 올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메시지가 얼마나 신날까? 똑같이 준비했던 거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지만 이게 제가 지금 억지로 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너무 기쁨으로 막 하고 이게 실제로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게 편안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앉아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부분들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먼저 정확하게 답을 얻고 회복하고 일어나야 되겠고 이것을 분명히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접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던지겠지만 어느새 2000년 그 이상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할 때 2000년 동안 은연 중에 천주교의 영향이나 아니면 율법의 영향이나 기타 등등에 들어가서 형식만 남아서 진짜가 없는 알맹이가 빠져있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못 누립니까?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이렇게 희귀한 일이 됐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자. 그러면서 하나씩 보이는 것들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해서 정리한 게 아니에요. 계속 보여지는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또 찾아보며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냐.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그 죄가 주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죄를 나는 해결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정말 단편적인 수준 낮은 그런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해결받았다고 자만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내 모든 삶에 어느새 돌아보니까 죄의 영향력 권 안에 있으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을 하지 못하는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당연히 기도에도 응답 없죠. 그런 상태인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응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그렇게 해서 돈 응답 받아보면 늘 뭐 할 건데요? 계속 그 정도에 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응답을 안 주신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더욱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답 없는 것이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응답 실컷 받아서 신앙이 성장 안 되는 것보다 철저하게 엎드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어떤 측면에서 볼 땐 큰 축복입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빨리 죄 앞에 서서
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걸 빨리 청산하고 진정한 회개,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내 죄가 그를 죽였다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 말은 내 죄가 그를 죽였다고 정말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혐오스러워 하게 될 거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될 거고, 죄와 대항하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숭배, 신사참배, 이건 뭐 우상숭배 아니다. 이건 그냥 인사다. 뭐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다 절할 때 소수의 사람이 그것에 반대했잖아요. 왜 소수의 사람이 반대했습니까? 명백히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 때문에 목숨 걸어버렸어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목숨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부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인사하지 않냐, 조상에게. 아니,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거 아니냐? 그거 하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인사하면 되지. 인사 한 번 한다고 하나님 널 버리시겠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심각성이 인지되는 사람들만이 그걸 막는 거예요. 심각성이.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폐일은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교제의 풍성함이 없을까? 생명이 주어졌는데 왜 풍성함이 없을까?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누린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늘로부터 있어야 된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오직 중보자가 되심이 하나님 당신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주어진 자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 그 사이즈는 엄청납니다. 조금만 묵상해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차고차고 넘쳐야 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인생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얼굴 막 눈치 늘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주저주, 그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부모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애 돼야 돼요. 보세요. 우리 이게 강의군서에 있으니까 뭐 지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 문 칵 닫고 지엄마 있으니까 여기 뭐 지엄마 없고 우리가 딱 불꽃 같은 눈동 쳐다보지 하겠냔 말이야. 엄마 백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오늘 우리 셋째가 안 와서 이 정도지. 셋째가 왔으면 이제 난장판 됐을 것 같습니다. 지 아버지가 딱 메시지 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깨 힘주고 마음껏 부모 품 안에서 뛰어노는 그런 자유들 제발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뭘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벌벌벌 아무것도 못해. 죄에 노예되고 사단에 노예되고 율법에 노예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벌벌 떠는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야 돼. 가득 차야 돼.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부유할 수 있고, 이 연봉이 뭐 수십억씩 되는 사람이, 복음 그것 때문에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얼마나 그런 수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종이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주신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다 누려. 근데 네가 나를 순종하는 보여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따먹지 마. 맞습니다.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따먹으면서 딱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마음껏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왜 답답합니까?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큰 게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죄에게, 사단에게, 율법에, 기타 정욕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이 자유를 엿보는 사단과 여러 가지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자유를 엿보는 그들에게 자유를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이 자유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런 감사 감격,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기쁨, 그런 자유가 이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걸 다 꽁꽁 끌어 모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장종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한 이후에 우리 찬양하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축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을 뚫고 모인 귀중한 주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들을 또 귀하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 이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새가 느꼈던 바로 그런 자유함이 부모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엿보고 강탈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이 자유함을 누리고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메시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일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